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부간호 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귀한 이 시간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담리의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공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원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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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끌어주시고 하나님은 저희들이 주인이 되시며 저희들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걱정하는 귀한 삶을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푸른 수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을 꼭 먹여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위한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공하게 하시고 믿음의 활성화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아래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금도 그 언약을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생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주님의 뜻과 언약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민이 내게 있으면 그의 떨어지고 해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나 깨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걸 바꾸시고 내 처한 마음을 비로소 어쩜게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예배로 부간옥교회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어서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리에 하나님의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을 때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선포하여서 모든 악한 음녀의 입에서 그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참다운 지혜와 명철과 형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저희들을 꿀을 먹여주시며 이 지팡이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며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지켜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페이지 창세기 46장 8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일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야곱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야곱은 참 두려워했지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땅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할지, 이게 맞는 것인지,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러분,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결단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그 응답, 주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주님 앞에 뜻을 묻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그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요. 나는 하나님이라. 야곱아,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데 반드시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 올리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누구일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행할 길에 확신을 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애굽에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가족들 중에 이 아들들의 이름이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약 70명 가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을 중심으로 그 아들들과 그 자손들을 모계에 따라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그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각 지파의 근본을 이루는 그 족장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상당히 꽤 많은 양이 기록이 되었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족보 중요합니다.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조상 중요한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 그 후손들의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의 자손들 안에서 실제로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는 민족, 복을 받는 민족,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민족을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에게 미치는 복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꿈입니다. 그래서 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은 증거되어야 되고 알려져야 되고 선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야곱의 하나님, 즉 다시 말하면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사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그 언약을 주신 것은 야곱의 자손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태어나신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우리는 사실 7, 80년, 많으면 100살 사는 것 너무나 연연하잖아요. 장수하고 싶어. 오래 살고 싶어. 불로초를 구하고 다니고 요새 이상한 말도 떠돕니다만 아무리 불로초를 먹고 뭘 대체를 해도 인간의 수명은 짧아요. 그 짧은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사랑과 의와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상하고 계시고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동서남북 그냥 천하만민 만국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기록된 70명의 그 야곱의 자손들 70명은 사실 어마어마한 민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70명? 너무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규모, 작은 씨앗 같은 이 택한 자들이 출애굽기 1장에 가면 아주 온 땅에 가득하게 퍼지는데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장만 가도 조금만 지나가도 세월이 흐르니까 아주 강하게 아주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이게 뭐 조금은 과장된 말씀입니다만 사실 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렇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백성들을 보존하고 형성하는 역사적인 과정이었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46장에 기록된 야곱의 아들들 그 자손들 모두 야곱과 연관된 자손들이었어요. 야곱과 관련되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한 단계 한 단계 실현시켜 나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또 때가 되니까 아주 온 땅에 가득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 이 자손들을 기록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자손들의 후손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의 자손들의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 족속에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것이 지금도 실현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유대인의 핏줄은 아닙니다만 우리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뭐 수십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름을 기록한 것은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들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을 해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바닷가의 모래알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숫자, 셀 수 없이 많은 모래와 같은 숫자 속에서 하나는 너무나 무시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죄를 떠나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극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족보에 기록이 된 것처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 땅에서 그래요. 우리 뭐 주민등록 이름이 올려져 있죠.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민등록에 우리가 올려 있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늘나라의 백성은 그저 그냥 뭐 믿기만 하면 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구별이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흰옷을 입어요. 겉으로 흰옷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내면의 거룩함을 의미하죠. 깨끗함을 의미하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그 영혼은 그 속에 정결함이 있어요. 흰옷을 입은 그 사람들, 구원받은 그 사람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 택함받은 명단에 들어있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의 모든 행함과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았는지 믿지 않고 살았는지, 믿는다고 하면서 실천 안 하고 무늬만 겉으로 모양만 있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했는지, 또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택한 자, 흰옷을 입은 자,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믿음을 확증해 봐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믿음을 확인해보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족의 이름은 모친을 중심으로, 목의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죠. 레아와 실바, 라헬과 비라, 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은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가문,
그 가문이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한 가족을 통해서 민족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기록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서막과 같은 기록입니다. 레아가 낳은 자손들은, 레아의 아들들은 6명이었어요. 그 6명이 그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33명의 이름이 기록돼요. 그러니까 손자, 증손자 이렇게 기록됐죠. 그 중에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 중에 유다입니다. 유다. 여러분, 유다하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유다. 베냐민을 잃어버릴 처지에, 베냐민이 노예가 되고 죽을 수 있는 처지 했을 때 그저 앞에 나가서 베냐민 대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베냐민을 보내주옵소서. 베냐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겠다. 아우를 위해서 자기가 종으로 자청을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누구냐? 바로. 근데 이 유다는 정말 좀 좋지 않은 과거가 있어요. 참 좀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유다는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봤어요. 그 자식 한 2명을 봤는데 알고서 며느리로 들어간 건 아닌데 며느리가 이제 그렇게 속이고서 시아버지와 이렇게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쌍둥이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그 쌍둥이 아들 베레스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이건 정말 세상 역사에도 별로 이런 일이 없지요. 정말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얘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에게서 난 자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웠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와 흠과 티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어찌 보면 상징하고 있는, 우리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시고 인간의 약점, 흠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끊이지 않고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 중에 중요한 인물 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종들을 통해서도 자녀를 낳습니다. 실바와 비라, 레아의 여종, 라헬의 여종이죠. 2명씩 낳았어요. 2명씩. 그래서 도합해서 23명.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낳은 아들들 2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죠. 요셉과 베냐민.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도 가장 사랑했죠. 근데 라헬이 일찍 떠났죠. 근데 라헬의 아들들 중에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참 아주 뭐라고 할까요? 위대한 인물이에요. 정말 교과서적인, 너무나 정말 롤 모델을 삼고 싶은 중요한 인물인데, 이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속사적인 모형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라. 예수님의 직계 그 조상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형제니까 다 포함이 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은 유다지만 요셉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줘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생애 전체가 고난과 영광으로 되어 있고요. 죽음을 맛보고 부활하는 그 경험을 하고요. 열방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버림받는 고난을 겪었지요. 예,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는 아버지 야곱에게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은 20냥에 팔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가룟 유다 제자에게 은 30냥에 팔려서 십자가에 내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죽음 같은 고난에서 구원을 받은 자예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지요. 예,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건져내셔서 아주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죠. 총리로, 왕 다음가는, 실제로는 권력이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시고 나중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있는 그 백성뿐 아니라 열방에 있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잖아요. 곡식을 비추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이 참된 하늘의 양식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자신을 믿는 자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고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 자기를 팔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깨끗이 용서해요. 아주 조금도 남김없이 용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배신하고 십자가에 넘겨진 자들, 죄인들을 용서해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화해를 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요셉도 형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우리도 이 길을 가는 것이잖아요. 요셉은 형들의 그 악한 의도로 말미암아 팔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셨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에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이렇게 나를 팔았지만, 악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을 이루셨으니, 이게 이 요셉의 생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정말 너무나 세밀하게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는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구속사적 그림자, 예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자손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지요. 지금 제가 유다와 요셉을 특별한 존재로 부각을 시켰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예요.
개인 한 사람만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렇게 요셉처럼 유다처럼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요. 다 공동체로서 우리는 다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면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피아노 같은 아주 화려한 솔리스트 이런 드러나고 뛰어난 그런 악기가 있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을 끌지요. 그러나 음악은 솔로만으로 특별한 존재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눈에 잘 안 띄는 트라이앵글 그냥 가다가 또 치는데 이거 들릴랑 말랑 또 팀파니 콘트라베이스 이런 그냥 음이 전체적으로 그죠? 특별한 음이 아닌데도 이런 음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야 균형을 이루게 되고 아름답고 웅장한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유다를 포함한 다른 아들들, 이 아들들은 지파의 뿌리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교향곡을 이루는데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자가 70명이라고 했는데요. 이 7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완전함을 의미해요.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70이라는 작은 씨앗처럼 보이는 이 가족이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 가운데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이 후손들, 처음에는 사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해놓고 25년 동안 소식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죽은 것 같은 100세가 된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면서 지금 3, 4대 내려왔나요? 벌써 70명. 아니 아들이 거의 꺼져가는 등불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하나가 나더니 벌써 70명이. 그리고 이 아들들 후손만 기록한 거지 며느리가 있지요. 딸들, 딸 손자들, 손녀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기근이 닥치면서 사실은 70명이 소멸된 아주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이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대기근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비하셔서 그 기근을 피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0명이라는 무리를 통해서 작은 무리를 통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장차 이스라엘의 거대한 민족,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무리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약해 보일지라도 작은 것 속에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우리에게 닥쳐진 어떤 물리적인 장애물뿐 아니라 거대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난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소중히 여겨야 해요. 겨자씨만한 작은 헌신, 기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의 말로 선포할 때, 말로 선포하고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70명이 모래알보다 더 많은 그러한 민족을 이루시겠다. 신명기 10장 22절에 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도 겨자씨의 역사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에서 나온 역사란 말이죠.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죠? 그 선교사들의 2명의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그냥 문이 닫혀 있었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와 교류가 없었어요. 특히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고 해서 낯설고 또 금기하기까지도 했어요.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아무도 그 작고 미미한 그 선교사들의 발자취가 이렇게 한국의 교회가 세워져서 큰 나무로 성장할 줄은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겨자씨의 선교 역사를 시작하는 그 시작을 붙드셔서 불과 70년도 되지 않아 한국교회는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그 70년 이후에 정말 한국의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의 나라라는 이 아름답고 복된 이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되었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기독교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성장을 했어요.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어요. 이렇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쩜 이렇게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으로 변했는지 하나님의 은혜지. 이 믿음의 역사지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세계 선교도 겨자씨의 역사입니다. 그때 보면 당시 유럽의 몇몇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작은 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 대학생들, 젊은이들 몇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우리가 작은 무리지만 그래서 열정을 품고 아시아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남미로 퍼져나갔습니다. 재정도 없고 그리고 세계 정세가 제국주의 전쟁이 막 일어나는 시대라 참으로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격동기 시대에 복음을 전가했는데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 수억의 수십억의 크리스찬의 인구를 배출해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작은 씨앗이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요. 이 야곱의 후손들 70명의 이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씨앗을 붙드셔서 민족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우리의 구세주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과정이에요.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사실 그 백성들이 내려가서 나중에 종살이를 하고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이 형성이 되어가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창세기 15장 3절에도 내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다 보여주는 것이지요. 역사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난을 겪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후지요. 그러나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리라. 반드시 그들을 다시 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하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섭리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을 우리는 못 지켜요. 우리는 약속을 믿을 뿐입니다. 아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믿으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거예요. 그대로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떠나야 해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 머물고 죄를 짓고, 이거는 구원이 아니지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연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으로 깨달음을 받아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지켜. 어정쩡한 믿음 안 돼요. 죄에 몸담고 죄 가운데 있는 믿음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정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 고난이 있습니다. 예, 고난이 닥쳐오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민족에게 고난이 오잖아요. 기근이 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온다는 것이죠. 그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굶어 죽는 상황이 올까?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나침반과도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고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요셉의 삶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 꿈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구덩이에 빠집니까? 어떻게 노예로 팔립니까? 그리고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 맞고 어떻게 감옥에 갑니까? 요셉은 아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꿈이 있는데, 비전이 있는데 이게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이런 고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과정은 고난과 승잔이 있을지라도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을 높여서 총리로 세우시고 열방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쓰시지 않습니까? 자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도록 터전을 마련하는데 요셉을 사용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적은 자로 시작하시잖아요. 12명의 제자를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죠. 수많은 사람 중에 12명, 거기서 한 명이 또 빠져나가 11명. 나중에 한 명이 추가된, 거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 예수님 나중에 70명을 파송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지역으로 둘씩 짝지어 보내시고 70명을 세워서 보내요. 전도하라고. 또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 그걸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막 확산되잖아요. 120명의 그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불과같이 임해서 그냥 그 작은 교회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겨자씨 같은 작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역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시작과 성장을 예표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4절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래서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실 건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여러분 흰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하게 된 우리 마음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되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라는 존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70명의 이 작은 씨앗, 나 한 사람이라는 작은 존재,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우리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대의 70명이라는 작은 씨앗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예, 어려움과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하여 작은 아브라함에게서 참으로 작은 씨앗 이삭을 보시던 70명을 이루어 이제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 그곳으로 인도하시더니 번성하게 하셔서 나중에 다시 아버지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과정을 보았습니다. 작은 것 무시하지 않게, 나 한 사람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작은 믿음, 나에게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작은 그 믿음, 우리가 그걸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하나 더 성장해가는 은혜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머리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에 실처자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오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거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아버지, 이 낮고 천한 죄악이 많은 곳에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주님 앞에서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구원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도 70명의 작은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드린 손길이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으시고 아멘. 형통함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주고도 넘치는 아버지, 항상 베풀고 항상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부분 질병들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당뇨가 물러가고 아멘. 주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전파되고 확장되어지고 귀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여 공의를 행하며 진실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백성들의 머리 위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흰옷을 입히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불의한 자는 위에 서서는 안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정직한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가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의 이 귀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